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늘 찬양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참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월 5일 오늘 주일 예배까지만 영성 예배로 드리고 4월 6일부터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물론 코로나19 예방 지침인 마스크와 손소독제 그리고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등을 잘 확인하고 지킬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주일 예배는 11시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점심 식사는 따로 갖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정부의 권고사항이기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죠?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박에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박에는 무화과라고 해서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무화과가 많은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가끔 이 본문을 신비하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다짜고짜 가져오신 것처럼 전해지기도 하는데,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맡은 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이거 내 거야, 당장 내놔, 이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사심 없는 마음을 원하시고 너무 인격적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에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셨나요? 아니죠. 그의 사심 없는 마음, 부도, 명예도, 권력도, 원수들의 멸절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너무 신비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을 보내서 약속하시고 나귀를 가져오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겸손하여,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가난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가난하면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을 보면은 또 가난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그 모습은 가난하고 겸손하여서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았던 정치인이 역사에 별로 없죠. 그렇지만 한 사람을 얘기한다면은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이 자기 신발을 닦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기자들이 보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 신발을 닦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아주 재치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남의 신발도 닦아야 됩니까? 미국의 유명한 일화가 되어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직접 한 분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옷도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셨을 것이고 왕관을 쓰신 것도 아닙니다. 주변에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환영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웃음으로서의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말도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갈릴리는 별 볼 일 없는 동네로서 이방 민족과 반쯤 섞여버린 사마리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동네였습니다. 한 번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라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존칭어가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분이 또한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혐오스러운 사형틀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목걸이가 되었고, 해골이라는 뜻의 갈고리가 찬송가가 되었고, 나사렛이라는 말이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있는 분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시원찮으면 다이아몬드라고 해도 유리가 되지만, 사람의 인품과 덕망이 훌륭하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곳보다는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왜 잘못되었냐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산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는 하나님께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있는 검사관들이 보고는 이거 털 몇 개 빠졌다, 다리에 뭐 상처가 있다 하면서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준비해 놓은 비둘기를 사야 합니다. 근데 그 비둘기를요 굉장히 비싸게 파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들 로마 화폐를 쓰는 시대였습니다. 성전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화폐가 아니라 우리는 히브리 세겔만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환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환전료를 과하게 받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웬만해서는 진노를 잘 안 하시는데 그날은 상을 다 엎어버리세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질 못하시죠. 그래서 한 주간을 베다니에서 출퇴근하듯 하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성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다단계의 성도들을 끌어들여서는 전부 다단계 고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또 목사님이 그것을 장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 광고를 요청하면서 교회 대신에 헌금을 많이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과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이 대충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요한나, 수산나, 살로메, 그리고 마리아라는 동명이인 마리아 1, 2,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12제자 등등 그 사람들이 아마도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나사로의 집에서 빵을 먹으면요 그 집 거들나죠. 거기다 제자들이 눈치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그래서 나오세요. 가난한 나사로에게 부담을 안 주시려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저녁도 안 드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많이 고프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할 때는 1년 내내 열매가 있습니다. 교회밭에 무화과를 몇 그루 심어 놓았는데 추운 겨울인데도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1년 내내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가까이 가시는데 아무것도 없죠. 작년에도 열매가 없고 올해도 열매가 없고 내년에도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사실 그것은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규모와 조직들이 굉장한데 거기에 아무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선한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역로에 있으면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는데 선교적 요충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역할도 감당하지 않고 열매도 없고 그러면 저주받아서 마땅한 것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바로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히브리인들의 어떤 과장법인데 실제로 산이 바다에 빠진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뜻이죠.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도 않았는데 색대 쓰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하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좀 강한 왕을 달라. 우리도 강한 왕이 있어서 그 통치로 인해 가지고 좀 나라를 좀 강하고 또 부강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 왕을 세우면 너희들이 어려울 거야. 너희들의 자녀가 노예가 될 것이고 힘든 일을 겪게 될 것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사울 왕이죠. 그렇게 색대 쓰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시비 걸기 위함이라면은 거기에 답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도 너희에게 묻노니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대답하면 저도 말씀드리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안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히 휘말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이런 것을 우리가 양도논법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또 저 여자를 돌로 치리니까 딜레마를 가지고 시비 거니까 똑같이 예수님도 딜레마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노코멘트,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한 수 더 말씀하세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시니까 한 수 더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잡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농사만 지으면 되게끔 하신 것이죠. 34절 말씀에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철권을. 아주 괘씸한 짓을 합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또 똑같이 대합니다. 38절에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을 두고 하시는 말이죠.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 시대에 와서 유대인들이라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이라도 열매를 맺는 자라면 또 차별 없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우리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제대로 부딪히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깨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병아리가 자기 껍데기를 깨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귀찮고 또 바쁘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그 병아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반대로 돌이 땅에 떨어지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끝장나버립니다. 45절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예수님의 심판이 무서우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깨어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무리들을 무서워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 말씀 앞에 내가 빨리 깨어져야 편합니다. 버티다가 깨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도 야곱은 깨져서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반대로 끝까지 버틴 사람이 있는데 러셀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적 수준이 너무 높아서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초월적인 사건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기적을 구하는도다.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가 그때의 시대였고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신비한 것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착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며 또한 우리의 영이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허탄한 생각과 지식과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모든 생각을 올려드립니다. 사심 없고 욕심 없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신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또한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더 큰 복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눠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주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늘 사심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성실하고 충성된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우리 반가운 얼굴 뵙겠습니다.